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 가을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뻤어요. 왜 기뻤는가? 매년 봄 대청소, 가을 대청소 우리가 교인들이 함께 성전 여기 지하로부터 2층까지 옥상까지 다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성전 대청소하는 중에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채은이, 채우미, 지호. 지호는 부모는 안 나와도 아이는 와요. 하영이, 또 시현이, 시아, 라엘이, 로엘이. 우리 교회가 다음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우리 세대보다 더 크게 세워지는 어린아이들이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제 CCC라는 곳에서 훈련도 받고 대학 4년을 교회에서는 열심히 대학부하고 학교 가면 CCC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제 순장 되시는 분이, 그분은 CCC 통해서 막 예수님을 믿은 분, 그분은 2학년, 전 1학년이니까 그분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초짜. 저는 어릴 때부터 막 교회만 다녔던, 그때도 제 정신은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 난 신학을 갈 거야, 나는 앞으로 목사가 돼, 이것이 분명했던 사람. 그러니 저의 순장은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고 좀 모든 게 서툰데도 저는 그분 밑에서 제가 양육되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점심때가 되면 저를 불러요. 전도하러 가자. 제배가 전도하러 가자. 그런데 이제 제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자의식이, 나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신학을 가,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야, 이 자의식이 분명한 사람인데 전도하자는 그 이야기가, 5만 가지 훈련은 다 좋아요. CCC 모든 훈련도 좋아요. 암송하자는 것도 좋아요. 전도하자는 게 불편해요. 이런 거예요. 가서 뭐라고 말하지? 저 사람은 너무 험하게 생겼어.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이러기도 했어요. 열심히 사형리 훈련을 받고 사형리로, CCC는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접을 하면 제가 어떤 수준이었냐면 의심을 해요. 진짜 영접했을까? 진짜 영접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이런 저예요. 이런 저. 여러분, 이제 커맨시 가을 잔치가 오늘은 두 번째 주고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있게 되죠. 가끔은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땅한데 저를 딱 돌아보면 성도들은 불편할 수 있겠구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지, 불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커맨시 이런 걸 꼭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고상하고 편안하게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꼭 불편할 필요가 있을까요? 커맨시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커맨시 인생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커맨시 인생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일부분만 읽었는데, 앞쪽에 가면 첫 번째 커맨시 인생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씨가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두 번째 장면, 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 본인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컴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게 하는 삶인데, 전에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가 시를 하니까 컴의 삶을 본인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평생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았던 사람인데 23절에 너는 누구냐라는 말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기 주의 길을 곧게 하다, 곧게 하다는 것은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시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것을 나는 전하는 사람, 나 요한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컴입니다. 컴.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왜 세례 줍니까? 왜 광야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세례를 줍니까? 라는 그 이유에 31절을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결 운동하는, 기도 운동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 그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세례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교회에서 하는 찬양 사역, 또 교회에서 어린이 교사로 사역하는 사역, 저 같은 설교자 사역,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29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실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 34절에 가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두 가지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참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런 컴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세례 요한이 씨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랬더니 컴이라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40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come and see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장에 두 번째 커맨시 인생이 등장합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시를 합니다. 누구를 보았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이제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 그들이 가서 그랬는데 이 그들이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말씀합니다. 안드레가 너무 감격스러운 그날 함께 거하니, 누구랑? 예수님과. 이 39절이 안드레가 시를 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날,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인생의 가장 감격스러운 날, 인생의 가장 감격스러운 저녁,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시한 날입니다. 그랬더니 안드레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했더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불편할 수 있는 이 삶을 자원해서 살게 합니다. 삽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컴하게 합니다. 이제 41절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을 시했더니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컴하게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강요된 것 아닙니다.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우선해서 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동사를 보십시오. 컴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찾다라고 했죠. 그가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았어요.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형제 시몬을 본인이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한다고 그랬죠.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다에다가 간증해라 적어 놓으십시오. 안드레가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데리고 오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다.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를 초청합니다. 이게 컴의 삶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런 삶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했더니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아무도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원하에서 감격스러워서 불편해 보이는 그 컴의 삶, 예수님께 사람을 초청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결과, 열매를 보십시오. 42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을 시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 컴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컴하는, 오게 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가 형제가 있었습니다. 안드레 형제가 시몬인데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시를 해서 컴을 했더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초대교회 기둥 같은 베드로가 그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놀라. 육신의 가족이 예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한 가정과 한 집안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커맨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세 번째 커맨시 인생이 등장합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입니다. 빌립의 커맨시는 어떤 걸까요? 먼저 빌립이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시를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43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43절은 빌립에게 있어서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빌립의 다메섹과 같은 장면입니다. 빌립이 시를 합니다.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보게 되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그 자리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시를 하게 됩니다. 빌립은 바로 오늘 이 43절에서 예수님을 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44절에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지금 성경은 어느 말씀도 버릴 말씀이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 지금 시를 하고 있는 이 빌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베드로, 그와 한 동네 사람이다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빌립은 멀리 있었던 사람 아닙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동네 지인입니다. 마실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시했더니 그에게 컴이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45절을 보십시오. 빌립의 모습에서 동사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45절부터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기 벌써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빌립, 그 컴의 첫 번째 장면을 보십시오. 빌립이 누구를 찾아? 나다나엘을 찾다. 찾습니다. 사람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르되 그랬죠. 그 이르되가 간증입니다. 간증 내용은 이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할렐루야. 내가 성경에서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간증입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간증. 그리고 46절을 보십시오. 46절 하반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래서 4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나다나엘 옆에 누가 있을까요? 빌립. 혼자 오지 않습니다. 곁에 빌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시하고, 그래서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험하면서 스스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를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빌립의 컴입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빌립의 시를 하고 예수님을 시하고 일어난 엄청난 삶의 변화, 컴의 삶 결과, 나다나엘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엄청난, 나다나엘 한 사람이 참 귀한 신실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열매가 맺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우리의 임금, 왕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엄청난 축복이 나다나엘에게 임하고 이 축복을, 나다나엘이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여기 첫 번째 복이 하나 나오고 51절에 복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첫 번째 복, 이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보게 되고 이루게 되고 체험하게 될 거라고. 할렐루야.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51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두 번째 복이, 축복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난날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신약의 나다나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빌립의 커맨시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 그 놀라운 복의 자리에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커맨시입니다. 세례 요한의 커맨시를 통하여 안드레가 나오고, 안드레의 커맨시를 통하여 베드로가 나오고, 베드로의 커맨시를 통하여 빌립이 나오고, 빌립의 커맨시를 통하여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커맨시, 또 전도, 우리 흔히 말하는 전도, 참 불편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커맨시는 복입니다. 이제 진짜 믿으십니까? 대학 1학년 때 참 전도는 불편하고 저를 부끄럽게 하고, 가능하면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랬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너무나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산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자산보다, 어떤 투자 성공보다 더 큰 복이 내가 C를 하고 예수님을 C한 다음에 내가 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커맨시라는 것은 내 안에 엄청난 일,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네, 그 증거입니다. 커맨시는 내게 있던 사람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내게 있는 가족을 예수의 가족이 되게 하고, 내게 있는 지인 이웃을 예수의 이웃이,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맨시는 불편한 일이 아니라 복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소가 있었어요. 이렇게 목사가 있다가 참 축복하고 싶은 순간들이 막 일어나요. 저는 그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어제도 수많은 기쁜 장면이 많았는데 참 평생에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홍 장로님이 막 맨손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변기를 닦았어요. 락스와 그 세제가 섞여 있는 그 용제를 섞어서 장갑이라도 끼고 하시면 될 텐데, 맨손으로 하니까 막 너무 송구하고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고 그 일을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은송 형제가 있어요. 은송 형제가 변기를 닦아요. 내 집 변기면 내 가족이 사용하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닦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교회 1층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만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닦아요. 소변기도 닦아요. 근데 어떻게 닦았냐가 내가 봤어요. 마치 그릇을 씻듯이 대충 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릇을 씻듯이 닦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저 젊은 남자가, 젊은이고 남자인데 가장 남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 복되다. 참 귀하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세요. 저는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제 안에 막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 보이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어머니 삶이 너무 불편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복이잖아요. 부모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복이잖아요. 성도의 삶,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안드레에게 복이 되었어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복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동네 사람 빌립에게 복이 되었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이 되었어요. 복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란을 떠나라.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왜 가라고요? 가서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고. 할렐루야. 복이 되라고. 복이 되라고. 커맨실은 겉으로는 좀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돌아보면 내가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내 곁에 있는 존재들, 우리 곁에, 집안에도 내 곁에 있는 존재들, 분들이 있고, 회사에도 내 곁에 있는 분들, 동네에도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있죠. 전에는 아무런 관계없는 내가 책임으로부터 자유한 어떤 존재일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안드레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거기 두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형제로 안드레를 두었어요. 하나님은 빌립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동네에 베드로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찾고 싶어서 친구로 빌립을 두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사랑의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내게 부탁하셨어요. 그런 존재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는 커맨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은 섬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산수 대답 같지만 왜 주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불편하고 힘드는데 왜 그 삶을 여러분은 선택하시죠? 지금 우리 앞에 길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을 받는 길, 하나는 사랑을 주는 길. 저는 사랑을 주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 길을 다 온전하게 못 갈지라도 저는 또 일어나서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섬기고 돕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집에 예돌이가 있습니다. 색깔이 저랑 비슷합니다. 하얗습니다. 저는 털이 점점 없어지는데 걔는 털이 엄청 많습니다.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는 이 강아지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집에 가면 저녁마다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요. 저녁마다. 우리 집 강아지는 우리랑 똑같이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화장실에 큰 것도 볼일 보고 작은 것도 볼일 보고. 그 저녁마다 샴푸를 풀어서 닦아줘야지 냄새가 안 납니다. 기특하긴 하지만 청소해야 되죠. 그리고 왜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똑같은 가족인데 왜 저만 강아지 털을 깎아라고. 털 깎는 건 제 몫이에요. 제가 뭐 미용사 출신도 아니고 저는 목사인데 왜 저보고 강아지 털을 깎아라고. 매번 강아지 제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제법 잘 깎아서 이제 잘 깎습니다. 아주 잘 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강아지를 딱 보는데 얘는 가려도 긁어줄 수 있는 데가 입밖에 없어요. 입으로만 긁어요. 발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혀밖에 없어요. 입밖에 없어요. 혀로 자기가 먹어야 되는 혀로 발바닥을 닦아요. 제일 곤란한 데가 발바닥 닦았던 혀로 내 얼굴을 닦으려고 할 때 나 좋다고 얼굴에 막 오려고 자기 발바닥 닦았던 혀로 막 그냥.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강아지는 손이 없구나. 강아지가 손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그 자연과 동물을 사람에게, 아담에게 부탁하셨는지를 우리는 손이 있잖아요. 손이 있어서 불편해요. 섬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녁에 가면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털도 깎아줘야 되고, 똥오줌도 치워줘야 되고, 먹을 것도 계속 줘야 되고. 여러분, 손이 없어서 내 똥오줌을 치워주는, 내 털을 누군가 깎아주는 이 삶이 좋아요? 내가 손이 있어서 그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이 삶이 좋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 스스로 성전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때까지 손이 없는 인생처럼 누군가가 나를 그냥 늘 섬기고 대접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사람을 섬기고 돌보다가 그날 밤에 주님께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제 요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됩니다. 불편할 수 있죠. 힘들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커맨시는 이런 거입니다. 커맨시는 먼저 나에게 복이고, 그리고 너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 바로 커맨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 오늘은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에 보면 후렴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네, 나는 예수님을 보았네, 나는 예수님을 보았네, 그래서 내가 초가삼간을 살아가도 나는 기쁘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목소리로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시다.